얼마 전에 보도에 보니까 아주 얌전한 학생인데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완전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그 집기들을 막 다 때려 부수고 어머니를 사정없이 구타하고 해서 어머니가 저러다가는 맞아 죽겠다 싶어서 술 취한 아버지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반복되는 이 일에서 우리 가족이 살아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어머니를 구타하는 아버지를 그 얌전한 아들이 칼로 찔러서 아버지를 죽이고 경찰에 체포가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중독이 되고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나올 수 없는 이러한 아주 강력한 이러한 어떤 힘에 붙들리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자기를 도저히 구하거나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죄악과 무서운 중독의 그 뒤에 이면에는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그 여러 가지 자기 밑에서 일하는 쫄개들, 이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을 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거기에 중독이 되게 하고 죄의 그 권세에 사로잡혀 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죄의 권세나 사단의 권세에 오랫동안 사람이 사로잡혀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황폐해지고 우리의 정신도 혼미해지고 이 소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무지와 암매와 모든 분노와 아픔과 이 마음의 고통들이 우리의 속에서 가득 차서 이것이 오랜 세월 지나가며 어떤 사람은 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막 분노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그냥 날이면 날마다 화를 내고 살고 짜증을 내고 살고 스트레스 속에 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풀어보려고 술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되고 이런저런 막 중독 가운데 빠져가지고 또 이러한 세월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사람들은 그 속에서 완전히 사단의 세력 가운데 완전히 침몰이 되어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리고 이성도 흐트러진 채 사람이 반쯤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그곳에 사는 현지인들을 볼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말씀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구원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 하나님의 빛의 진리를 전해주는 아무도 없는 이러한 땅에서 수천 년 동안 조상의 조상들이 계속 그 무지와 암매 속에 어두움 속에 그 사단의 굴레 속에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이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그 가난과 억압 그리고 그 정신적인 이러한 그 사단의 이 사로잡음 속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눈들이 다 이상해졌어요.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눈들이 다 개슴츠레해가지고 뭐한테 씌어서 얼굴도 어둡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실제로 귀신에 들려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우리가 만나서 뭐 우리가 기도해드릴 거 없습니까? 기도 제목 있으면 말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의 100%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왜 그렇게 머리가 아파요 그 동네는? 이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머리가 내 머리가 아니에요. 그 어둠의 권세 속에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항상 머리가 아파요. 생각하는 것이 혼미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보면 우리의 삶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러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이 지명을 거라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곳에 갔더니 그 동네로 들어가려고 길을 지나다 보니까 무덤가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 무덤가에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악을 박박 쓰고 발광을 하는지 사람들이 도저히 무서워가지고 그 옆에 갈 수가 없는 이러한 형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싸납고 말이에요, 얼마나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횡포가 심한지 아무도 그 옆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무덤 사이에다가 이 쇠고랑을 차가지고선 움직이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그냥 밤이나 낮이나 그 쇠고랑에 찬 채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거기에다가 그렇게 묶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동네로 내려오거나 사람들하고 함께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치고 사람들에게 큰 사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렇게 격리하고 이 쇠사슬에 묶어두게 된 것이죠. 우리가 몇 해 전에 선교를 가서 전도를 하고 그 집에 기도할 것을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자기네 작은 방으로 우리 팀들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어떤 아이 하나가 사슬에 매여가지고 집에서 이 재갈을 물린 채 깜깜한 방에서 혼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악을 쓰고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나 얘가 소리를 많이 지르고 감당이 안 되는지 식구들이 이것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그 소년 아이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이 재갈 채워서 골방에다 갖다 가둬놓은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팀들이 가서 같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에 이 아이가 노임을 받고 얼굴에 그동안 없었던 정말 밝은 미소와 함께 그날 저녁에 이 착고를 다 풀고 저녁 예배 우리 집회에 나왔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귀신에 붙들리고 사단의 세력에 얽매인 이러한 사람들이 아주 극한 상황까지 내몰려가지고 이러한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사회 자체가 이 기독교 문화 속에 또 많은 교회와 진리의 말씀들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 팽배하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자체가 상당히 밝고, 그리고 사람들이 온전한 생각, 최소한 우리들에게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걸 떠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한 어떤 진리에 입각한 이 사회의 어떤 규범이 있고 해가지고 이 사회가 사람들이 제정신 가지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러한 나라들, 지금도 제3국가들이나 복음이 안 들어간 이러한 나라들에 가보면 이런 귀신 들리고 정신 나가고 병 들고 이러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그 동네에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실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가다라 지방을 갔을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만났던 이 귀신 둘은 얼마나 강력한 이러한 귀신인지, 그냥 적당히 미친 것이 아니라 힘이 너무 세고 너무 포악해가지고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내가 뭐 하러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미쳤다고 그래서 횡설수설하고 막 이상한 소리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조리 있고 상당히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자기의 입장과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들을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를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까? 왜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을 괴롭게 하십니까? 하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귀신이 뭡니까?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은 후에 죄 속에 오래 삶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의 권세, 죄의 그 세력 안에서 사람들이 오래 지남으로 죄의 사람들이 눌려 지나게 되고 죄의 형벌과 죄의 책임 속에서 모든 그 마음의 고통들과 죄의 결과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지요. 그들이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의 그 일, 사단의 어떤 목적, 사단의 권세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유혹한다 하는 말을 하지요.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이 사단은요, 목적이 뭐냐? 그 하는 자기의 사역의 모든 궁극적인 그 끝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은 처음에 사람들을 유혹할 때는 달콤하게 유혹을 하고 사람들이 그 죄에 빠뜨릴 때는 굉장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고 쾌락이 있고 뭔가 사람들을 좋게 할 것처럼 이렇게 유혹을 하지만 죄에 빠지게 되고 죄의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오랫동안 지나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 그의 졸개들인 마귀들, 이 귀신들이 하는 이러한 일의 내용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 오셔서 우리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죠. 하나는 귀신이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귀신은요, 예수님만 알아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알아봅니다. 제가 옛날에 LA에서 사역을 할 때에 수요일 날이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이 LA에 상당히 유명한 기도원이었기 때문에 각종 병든 사람들 그리고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하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기도하러 그 기도원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 기도원에 와서 하루는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젊은 처자 하나가 대학생쯤 보이는 여자아이인데 엄마 손에 이끌려서 왔는데 이 아이가 찬송을 부르면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우리 찬송 부르는 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그 바람 소리도 아니고 그 소리를 내면서 예배를 막 방해합니다. 그러다가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데 쳐다보고 이렇게 찬송 부르거나 뭐 하고 있으면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노려보고 있으면 그러다가 눈이 딱 마주치면 또 팍 이렇게 숙입니다. 하여튼 이런 싸움을 하면서 예배를 간신히 마쳤는데 그곳에 어떤 기도하러 오셨던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인데 이 처자 위에서 기도해 주겠다고 왔다가 그 여자애한테 귀뺨을 그냥 한 대 얻어맞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때렸으면 뭐라고 변명이라도 좀 할 텐데 네가 목사라고 이러면서 한 대 좁힌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러 갔다 그냥 한 대 그냥 정신이 번쩍 나도록 한 대 얻어맞았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아니고 목회는 안 하고 한의원을 하시는 목사님이더라고요. 귀신이 다 알아요. 내가 이게 상대가 누군지, 뭐하는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상태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좀 귀신에 포제스 되었다고 하죠.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힌 그 정도가 사람들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 붙잡힌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덜 붙잡힌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죄 가운데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죄 가운데 자기를 방임해 두면 이렇게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힌 이러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뭘 통해서 역사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귀신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합니다. 성경 야고보서에도 있잖아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느냐? 그건 누구도 안다고요? 귀신도 알고 떠드느니라.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도 보면 귀신이 벌써 예수님이 왜 왔는지,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무서워하고 떤다고 하는 것이죠. 귀신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도,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어떤 힘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의 권세예요. 요거 하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었던 이 악령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여기는 예수님이 오셔야 될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누구 땅? 여긴 내가 오랫동안 지배하고 내가 오랫동안 다스리고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러한 땅인데 당신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왜 우리들을 괴롭히려고 당신은 당신 땅에서 당신 일을 하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일을 하고 이렇게 지내면 별일이 없을 텐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늘 오셔서 이렇게 나를 화나게 합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 여러분,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은 땅, 곧 하나님의 교회가 없고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땅들은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땅들이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면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또 이 말씀을 빛으로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빛이 어두움의 비춤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서 어두움의 세상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비칠 것을,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죠. 오늘 이 빛이 가지 아니하고 이 진리가 없는 땅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어두움 속에 잠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그 어두움 속에서 무지하고 몽매하고 그 속에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단의 세력들의 그 일으키는 수많은 잡다한 이러한 그 악한 일들, 이러한 것들로 오랜 세월 동안 고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온두라스에 가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 땅에 가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순종하며 가는 것이지요. 거기에 우리가 무슨 떡을 해놔서 떡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우리 기다려주는 무슨 친구가 있어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면 잠자리 불편하고 샤워하는 거 불편하고 먹는 거 불편하고 덥기는 하여튼 얼마나 더운지 전도하다가 퍽퍽 쓰러져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말이에요. 정말 짜증나고 힘든 이러한, 한번 갔다 오면 두 번째 가라고 그러면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 불뚝불뚝 올라오는 이러한 곳이지만 왜 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들고 그 어두움을 비추기 위해서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순종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교회도 없이 전도자도 없이 그 복음도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 땅이 그 어두움 속에, 그리고 그 어두움이 주는 이러한 세력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 삶이 황폐하고 그 삶이 너무나 힘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증거해 주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정말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왜 가는지, 우리가 왜 오는지,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누가 먼저 알아요? 그 땅에 있는 이 귀신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도 올해 들어와서 온두라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공격들을 받았어요. 이 단기 선교 자체를 위한 준비 과정에 있어서 사사건건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도 쉽지를 않았어요. 우리만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온두라스에서 우리를 돕고 있는 현지인 교회 지도자나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동역해야 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올해 들어와 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우리가 주고받는 이러한 이메일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온두라스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엄청난 시련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었어요. 물론 우리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지 못하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왜? 우리가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아니까. 이 사단이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방해 피고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교회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오늘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앞에 어떠한 희생의 값이 치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하는데 이 귀신들이 그냥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 귀신들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벌벌 떨죠.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귀신들이 우리들을 그냥 쫓아내고 우리들을 그냥 죽이시지 마시고 우리들을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은 절대 그냥 혼자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여튼 별짓을 다 해서라도 끝까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죠. 우리는 주의 사명자들로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주의 일을 해가는 데서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우리들은 주저앉지만, 사단은 절대 사단의 졸개들인 이 귀신들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안 뺏기려고 아주 갖은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서 선포하고 주의 진리로 그들을 향해서 외칠 때에 그들은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너무 크고 무섭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놔야 돼. 근데 그냥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고 늘어지려고 아주 애를 쓰는 것이 이 귀신들이, 사단이 하는 이러한 행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도 되는데 안 나가요. 돼지떼에게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돼지떼가 다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몰살을 했대요. 결국은 뭘 했어요? 사단이 뭐 하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이든지 뭐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오랫동안 붙잡고 이들을 통해서 그 사망의 권세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막 상해를 입히고 죽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끝내는 귀신 들린 사람도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돼지떼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떼를 몰고 다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돼지가 몇 마리 죽었다고요? 2,000마리가 죽었다고.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두 귀신 들린 사람을 살려주시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돼지떼를 몇 마리를 희생하셨냐면 돼지 2,000마리를 희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 거저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값이 치루어져야 돼요. 엄청난 값이 치루어지는 거예요.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몇 마리가 죽은 거예요? 1,000마리가 죽어. 제가 이 계산법으로
온두라스에 가서 우리들이 매년 전도해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것을 계산을 해봤어요. 보통 보니까 우리가요, 그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한 300명 내외로, 많이 할 때는 400명이 넘어갈 때도 있지만 또 작을 때는 200, 한 7, 80명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300에서 400 사이 그 중간 어디에 우리가 매년 가서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영접시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우리가 그 계산법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요, 돼지가요 최소한 30만 마리 이상 죽어야 되는 거. 돼지값 30만 마리 값을 하고 오는 거라고요. 왜 웃어요? 오늘 이 값이 치루어지지 않으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돼지에다 비유를 하니까 이게 와 닿지를 않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른 그 희생의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이걸 돼지에다 갖다 비유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의 값을 우리들이 과연 무엇에다가 갚다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연초부터 우리들이 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수많은 행사들을 하고 정말 사람들을 동원하고 훈련하고 그곳에 연결을 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정말 매 토요일, 금요일마다 나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드린 이러한 많은 희생의 값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또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기도를 심고 이 많은 희생의 값을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두게 되는 영혼의 열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그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가다라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데, 정작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면 깜짝 놀라고 고마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말 위험을 감수해야만 됐었고, 이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그곳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항상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때문에 이 동네가 온통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고쳐주셨으면 감사해야 될 텐데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제발 좀 우리 동네에서 가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왜? 여기 더 있으면 돼지가 더 죽어야 되거든요. 손해나는 일 싫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반응. 세상의 반응이 그거예요. 귀신 들리고 구원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 사람 귀신 들리고 사람 죽는 것보다, 그 영혼이 죽는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돼지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세속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선교를 왜 합니까? 그거 우리 교회에 하나 도움도 안 되는, 밖에다 갖다 퍼주는 그걸 왜 합니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는 희생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주의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이 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도 줄 수 있을 망정, 우리가 어떤 희생의 값이 치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그 값을 치룰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서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더위와 싸워야 되고 언어와 싸워야 되고 많은 관습들과 싸워야 되고 정말 사단의 세력들과 함께 싸워야 하는 이러한 우리의 어려운 이 길이지만, 우리가 가야만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희생의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 때문에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들끼리 모여서 여기서 같이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밥 먹고 이러면서 함께 즐거워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은 그 구원을 아직도 구원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속에 아직도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나누어주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새 생명이 주어지고 그 주님 주신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이 그들 속에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풍성한 축복이 그들에게도 나누어지고 있어지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선교를 위하여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파란 옷을 입고 내일 떠나가게 될 28명의 우리 팀들은 이 사람들 개인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올림픽에서 보면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경기를 하고 싸움을 하고 하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28명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팀원들은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가서 영적 올림픽을 우리들이 하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로 협력을 해 주셔야 우리들이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이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추수해내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귀신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귀신이 두려워하는 건 딱 하나뿐이라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앞에서 쩔쩔매는 것이 귀신이라고. 귀신이요, 우리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데요? 귀신 앞에 보면은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도 그냥 박살낼 수 있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사단이 우리 앞에서 꼼짝 못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 권세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우리 팀들을 일주일 동안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사모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미력이지만 우리의 힘을 모아서 이 온두라스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직접 가서 이렇게 선교하고 또 가을에는 인도에 가서 우리들이 또 그렇게 선교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복받은 이러한 일이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할 우리의 영원한 과제인지 모릅니다. 이번 주간은 온두라스만 생각하면서 사십시다. 잠을 자고 꿈을 꿔도 온두라스를 생각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간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도 온두라스를 생각하면서 중보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시고 직장에서 일하시면서도 축복하시며 선포하시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8시에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8시는요, 우리가 그곳에서 저녁 사역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우리가 가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의 열매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정말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도록 주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몇백 명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추수되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귀한 사역을 이루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일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동참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